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이제 제가 축복 시리즈를 한 지 2달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영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제사장의 축복, 아론의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개신교회에서 축도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런데 유럽의 교회, 특별히 이제 유럽이나 독일의 교회를 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을 인용해서 축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차이를 보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요, 성도와의 교제와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민수기의 말씀은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왜 아론의 축복이냐면, 모세가 이제 제사장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직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요,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특권은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보게 되면요, 가장 그 예배의 중심이 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 그리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축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기원해주는 건요,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그 개념이 달라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요, 제사장만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권한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이웃을 축복하며 나의 자녀들을 축복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론의 축복, 제사장이 축복 기도할 때의 축복 내용은요,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키심의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참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당시에 광야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위기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자연 환경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음식이 부족합니다. 밤에는 덥고 낮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민족이 와서 나의 가족을 해할 수도 있는,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에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민족들은 전쟁과 또 빈곤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다양한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 그럽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욕구는 뭐죠? 육체적 생존의 욕구, 그리고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러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사회적 욕구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현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더 이상 어떠한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원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관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1차적인 욕구, 2차적인 욕구, 그러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시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의 보호하심이, 지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22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6장 21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의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평생토록 나실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삶을 살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고 술과 관련된 것은 전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 혹은 부모에 대한 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면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으로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가요? 금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금식 실패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3일차가 되니까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 진짜 치킨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4일차부터는 타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타협이냐?
물은 마셔도 괜찮아 하면서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애따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치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어떠한 것을 놓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서원하고 내가 꼭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순간토록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순간순간 나에게 유혹이 올 때도 있어요. 나에게 혈기가 밀려올 때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그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업도 지키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것이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지키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 심판을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어떤 징계입니까? 평생 광야를 유랑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민족을 만나면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가인이지만 그의 얼굴에 표를 주시며 죽음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슬픈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데 그가 가지고 왔던 물과 음식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울다 지쳐 쓰러져가는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게 됩니다. 마실 물이 없어, 먹을 음식이 없어 통곡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와 신앙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 생업의 문제, 1차적인 욕구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1차적인 욕구를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대로 그의 의지와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분명히 잡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단단하지 않아요. 오늘 결심했지만 내일 그 결심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노력과 그리고 또한 내가 자격이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니까 한난이라고 합니다. 한난. 이게 변형되어서 나중에 아라비아어 한나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국말로는 이 은혜라고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난이라는 뜻은 바로 어떤 것이냐?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뜻이 있다 그러면은 고통이나 아픔을 공감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선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빌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가장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입니다. 이시라엘이라는 뜻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분이엘이라는 뜻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야복 강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내면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원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게 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과 같았던 야곱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과거에 그의 죄악되고 그의 욕망이 넘치던 그런 인생은 이제 끝났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래 또한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땠나요? 그의 아들 가인은요,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에, 가인을 찾으실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단순히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낯을 피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변해버린 나의 신앙을 봤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시며 변화하길 원하고 새롭게 태어나길 원하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끊임없이 축복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면 우리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이나 자신의 모습을 어떠한 걸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만들어진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문자로 된 성경이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속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나의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며 나를 향하여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샬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샬롬은요, 첫 번째로는요,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주위에 주이시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샬롬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전쟁과 갈등이 종식된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평화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한반도만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한국에 갔을 때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평화롭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평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심장에 총을 겨누고 있고 트리거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듯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이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반면에 옛날에 로마 제국과 같이 엄청나게 강력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힘에 저항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의 개념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것, 어떠한 강력한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어떤 것이냐? 나에게 있어서 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향하여서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내려놓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가서에 보게 되면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상대방이 칼을 들고 싸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평화는 바로 어떤 것이냐? 칼을 들고 싸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칼을 서로 내려놓고 그것을 녹여서 호미와 괭이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면서 같이 나눠 먹는 거라는 거죠.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듯 샬롬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샬롬의 평화를 빈다라는 것은요, 많은 순간에 나의 적이 많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있어서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은데 그들이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을 더 이상 경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나의 평안을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서로 칼을 들고 싸우지 말자인데,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화는 바로 어떤 평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던지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창각칼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의 불신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웃을 향하여서 증오와 분노의 칼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샬롬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화는요, 샬롬이라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축복인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사실은 준비하다가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얼굴을 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의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을 드시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을 소멸해 주시는 거죠.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 가운데 평안을 지켜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는, 자신의 얼굴을 드시는 그 하나님은 저는 뒤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쉽게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산에 갑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플래시를 비춰줍니다. 앞은 보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앞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로등 아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열쇠를 잊어버렸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빛이 비춰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열쇠는 어디 갔을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림자에 가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그런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비추신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싶을 때는 바로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내일 먹고 당장 쌀통에 쌀이 없습니까? 아니죠. 진정 평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는요, 내 안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을 때일 겁니다. 그런데 내 안의 평화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의 평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나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나의 얼굴을 비추시는, 나를 향해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함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아마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나를 비추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뒤에서 나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에 나를 그곳에 따라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앞에서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를 향하여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하여서 나의 가야 될 방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해를 보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그런데 해가 갑자기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큰 산이 해를 가린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이 없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답답한 마음만 있고 일어설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드시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희귀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앞으로 부활하실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경이로운 순간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집시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보는 앞에 아주 빛나는 구름과 같은 것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너무나도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에게 보였던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다시 한번 마지막의 말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고개를 드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드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제가 좀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뒤에 두고 나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내적인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내적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고개를 드시며 자신의 평화의 얼굴을 비추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만이, 제사장만이,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이웃과 가정과 삶 가운데 그 축복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